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했었죠. 로마서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고 여러분들이 다 복을 많이 받았다니까는 정말 복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 806페이지 구약 806쪽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복을 받았나 우리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았죠? 네. 자,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1편 시편을 시작하는 바로 그 서문입니다. 시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1편은 무슨 얘기냐면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가 이것을 비춰보면서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싶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 일에서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금메달 향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갖춰져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그러한 복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찾고 또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읽어보니까는 뭔가가 좀 와닿지 않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 봤을 적에 겉으로 보면 이게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그걸 살짝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집어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영어로는 ungod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godly, god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다 ly를 붙였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
그건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다 언자를 붙여서 반대를 의미하는 ungodly,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세 번째로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즉 오만한 건 뭐예요? 조롱하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만하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만한 자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서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걷고 서고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비결,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1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축복 받는 사람,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언제 축복을 받게 될까요?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축복 뭐가 있을까요? 예? 로또를 했는데 로또에서 1등 당첨됐어. 세상의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지. 가만히 앉아서 막 몇백억을 갖다 주겠다는데. 그렇죠? 10,000원 주고 샀는데 수만 배 당첨됐어. 세상에서는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죠. 왜요? 세상의 축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축복 가운데서 보장이 되는 바로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거의 진정한 축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1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계획을 같이 우리 이런 일하고 이런 일 한번 해보자 라고 같이 플랜을 짜가지고 그들과 같이 걷는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플랜이 어떤 플랜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플랜이겠습니까? 양심에 선한, 양심에 기뻐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플랜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저기 좋은 차 있는데 저 좋은 차 어떻게든지 타보기 위해서 저 차 한번 훔쳐보자. 누가 가서 훔칠래? 용기 있는 친구가 내가 가서 훔칠게. 나 운전할 줄 아니까. 너희들 망보고 있어. 훔쳤습니다. 같이 훔쳤습니다.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 마음이 어때요? 그 순간에 그냥 영웅심에서 한번 해보자. 좋은 거 같죠? 기쁜 거 같죠?
훔치고 나서 그 차를 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때요? 그렇게 죄인 된 자들이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쟤네들 뭐야? 바보처럼 야 신나지 않냐? 멋있지 않냐? 이렇게 남의 것 타고 댕기다가 또 없어지면 또 남의 것 타고 댕기고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했다가 죄인이 됐다가 그냥 빠져들어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가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이와 비슷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일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왕따 당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얘기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떨어져서 구별된 섬 같은 데서 같이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르게 악하고 선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애당초 그러한 혼돈된 세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영어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세인트라고.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 성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 구별돼서 왕따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행동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계획대로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세상에 젖으면서 어때요? 지금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제일 으뜸으로 사랑해야겠다고 자신만만했던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죠? 이름이? 누구예요? 수제자. 누구야?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비켜. 난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아주 믿음이 최고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야? 베드로 몰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주님은 예?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 베드로야, 네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베드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싸웠던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왔을 적에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의 누구예요? 종을 쳐서 어떻게 됐어요? 귀를 잘라버린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도 세상 보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얘기한 대로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베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잡아가는 그날 밤 도망쳤어요. 귀 자르고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쳤어요. 바로 그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궁전의 뜰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쫓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멀찍이 쫓아서 사람 따라서 슬슬 쫓아갑니다. 그렇죠? 궁정 안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는 그 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때 거기 있었던 놈이야. 너 저기 저 예수하고 한편이야. 바로 너도 범인이야. 얘도 잡아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난 몰라. 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난 저 사람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정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궁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초를 받고 신문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을 적에 화롯과 이렇게 쫙 쬐면서, 추운 겨울날이니까 쬐면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몸을 녹이고 있는데 다시 그 사람들하고 서 있는데 다시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 저 사람 따라다닌 사람이 분명한데 너 같이 따라다녔잖아. 너 저 사람 제자 맞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 진짜 모른다니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잡혀서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재판이 길어지고 신문이 길어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고초를 당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불가에 앉아서 또 얘기를 합니다. 막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까? 안 빠져나갔죠. 같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너 내가 보니까 그때 칼로 쓴 바로 사람 다치게 한 바로 그 사람 같은데 너 그렇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품어냅니다. 바로 그게 베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때요? 누구보다 용감해갖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열심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믿음이 훌륭한 그러한 자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점이 무엇이었겠어요? 자신이 죽음에 대한 잡혀가는 데 대한 잡혀서 어떻게 되면 참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베드로 마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렇죠? 두려움을 주고, 바로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넘어갔던 베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는 우리가 한 발을 디뎌내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담배를 필 적에 남들이 피니까 한번 펴보지 뭐 맛이 어떤가. 콜로. 야, 이건 맛이 없는데. 그래도 애들이 일로 와. 야, 너 한 대 펴. 어때요? 젊었을 적에는 나 안 펴, 못 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못 펴도 피는 척하고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네. 죄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애당초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구별돼 가지고 혼자 독립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고 그냥 안녕 하고 지나가는 것뿐이지, 함께 서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들과 모의를 하고 다른 사람 어떠해요? 조롱하고 하게 되면 이미 죄가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어떠한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medit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묵상, 명상.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기본이 되는 거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렇죠? 조롱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기본 조건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듣고 배운 말씀은 어때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몸에 맞게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특히 자라나면서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좀 크면은 아기가 커가니까는 거기에 맞는 이유식을 먹고, 또 더 크게 되면은 또 몸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이 없는 음식을 부모님들이 아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만 찌고 영양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기형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서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서도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워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적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하나님 믿지만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묵상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하기 시작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가봤죠?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막만 무성할 뿐입니다. 사막에 먼지만 날 뿐입니다. 몽골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요? 나무는 토양을 옥토로 바꿔줍니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쉼을 줍니다. 또 나무의 큰 것들은 뭐예요? 나무는 열매를 줍니다.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나무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슨 축복? 나 혼자만, 나만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어떠한 축복?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축복? 영화롭게 하는 축복. 주위의 사람들에게 같은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다? 여러분 뿌리에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그렇죠? 부드러움과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열매가 뭐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조직으로 따지면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안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복 있는 자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실업팀 또 대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일생 동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여러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무슨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운동하는 선배나 후배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나는 나무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무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죠. 그렇죠? 이쁜 화분 가면은 아주 꽃이 잘 피어 있고, 그 꽃집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화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그 나무들은 어때요?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어때요? 잠시 있다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이 시들고 사라져가는 바로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러한 나무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있는 나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없으면 나무는 시들게 됩니다. 봉화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시들어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짜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잠시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금방 죽게 되는 거죠.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바로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린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형체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스스로를 경책하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또 이러한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나 혼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는 새롭게 깨닫고 2024년에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의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먹어야 되겠어요?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영양분도 먹어서 우리가 커서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일어서라. 일어서서 뭘 해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2024년 한 해를 지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는 2024년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시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끝없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매 순간순간 판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2024년에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였사오니 2024년에는 더 큰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자원을 흘려보내는 주의 종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 이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